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과 나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섭리라고 제가 신을 정의를 했습니다. 강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그 섭리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존재하며, 섭리는 어떻게 존재하며, 또 인간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동영상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조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창조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다 창조는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가, 작동하는가, 이게 오히려 적당한 주제일 것 같은데, 먼저 천부경을 예로 들면요, 일시, 무시일 이렇게 시작이 될 때, 천부경에 무시일, 일시 하나가 시작되면 무와 유가 동시에 작동을 합니다.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이렇게 공존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 무에서 그 하나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모든 그 존재, 세상에 발현하는 존재는 무가 아니라 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때문에 음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드러남으로써 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음화라고 합니다. 음화. 음양할 때, 이것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는 음으로서만 존재하게 되는데,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음화가 됩니다. 그 음화 안에 양이 드러나는 겁니다. 즉, 안에 마치 계란이라면 노른자 안에 양을 싸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라는 것은 음이 드러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지 별개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음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는 음화라고 하는 부분 안에 창조성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음이 양을 배태하는 과정 안에 창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 세상에 드러난 것은 전부 다 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양을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가 아닌 거예요. 작동하는 무인 거예요. 유라고 하는 부분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없음으로써 무가 아니라 작동하는 무인데, 작동하는 무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고, 또 그 안에는 매우 다양한, 즉 나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매 순간을 우리는 음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음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생소하실 겁니다.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일하게 음화사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화사진, 유령사진, 심령사진. 어디 가서 사진 찍었는데 그 뒤에 희끄무레하게 귀신 같은 게 나타났다. 음화사진, 심령사진. 처음엔 보이지 않았는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드러나더라.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났네. 음화. 그래서 그것을 음화사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음화는요, 보기보다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면서 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행의 일정 과정을 지나가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음화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음화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 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음화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어요. 원래 있는 것. 아니, 무라고 하면서 또 뭔가가 원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모순이죠. 마치 그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개념입니다. 우주에 어떤 원형, 진리의 원형이 있고 그 원형이 이 세상에 드러난다. 플라톤의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소박하지 않습니다. 수행해 보시면 원래 있는 것을, 그 원래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 원래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거를 수행하는 분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촛불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초를 들여다보면 초는 타오르면서 흔들리지요. 근데 그 초의 어떤 원형처럼, 근본처럼 흔들리지 않는 초를 볼 수 있으면
예, 그 음화의식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초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초가 드러난다. 시간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빼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초라고 하는 어떤 현상과 함께 그 초의 어떤 그 이데아로서 흔들리지 않는, 전혀 타지 않는, 타오르지 않는 그 초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면, 타오르는 초, 흔들리는 초와 흔들리지 않고 빛나고 있는 그 초의 어떤 상관관계를 직관할 수 있습니다. 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음이 양으로서 드러난, 그리고 창조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저지르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운명 지어졌을 거야.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 너는 이렇게 살 거야. 타오르는 초가 있으니 타오르지 않는 그 흔들리지 않는 초가 함께 있으니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겁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쟁취하고자 존재하는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꽉 차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냥 드러날 뿐인 겁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불교도매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부분도 비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대적 공이에요. 공이 작동하는, 공이 공으로서 무와 유, 색과 공이라고 하는 두 부분을 동시에 내포하면서 작동하는 그 원리를 보셔야 화엄의 중중, 무궁한, 무진한 그 섭리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좀 낮게 그거를 창조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우리가 보통 신통력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신통력이 나타납니다. 신통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창조해내는 것,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신통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신통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나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통력이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지금 믿고 계신다라면 수행하시는 분들은 사고의 방향성을 이쪽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원래 있음, 원래 거기 있는 거야. 원래 그렇게 다 자제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난 이후에 수행에 임해 보시면 제가 보기와 대기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보기예요. 보기.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됩니다. 즉 원래 있다라고 믿으면 그것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즉 음화라고 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내 앞에 현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또 신의 영역으로 다시 되돌리고 말고는 각자의 생각이고 소관인 바, 거기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제가 자꾸 신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신께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문으로서 나를 혹은 수행을 혹은 이 세계를 자꾸 이렇게 규정한다라면 상정한다라면 수행에 분명한 제약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건 그 관념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보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은 말을 떠나라, 관념을 떠나라, 개념적 정의라는 이런 부분들을 떠나라. 개념적으로 지금처럼 정의하고 설명을 드리면서도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런 거 잊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아는 사람들이 또는 어떤 지적 허영같이 이렇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실제 그래요. 실제 이런 의식, 이런 나의 어떤 체험이나 감정 이런 거 가지고 덤빌거나 그런 거 가지고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라고 하는 그 존재적 울타리를 모두 다 이렇게 내려놓고 자신을 형성했던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내려놓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되면 나의 의식 너머, 나의 그 존재 울타리 너머에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세계를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고, 그러한 원리를 본다고 할까요? 현상을 본다고 할까요? 그래서 나 없는 나가 되어야만이 지금 말씀드리는 창조, 음화, 양은 음화가 된 이후에 나타나는 게 양이에요. 순서적으로 우리는 닭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참 어렵죠. 근데 이걸 알면 답해 줄 수 있습니다. 뭐냐고 묻고 싶죠. 여러분들이 궁리해서 알아보십시오.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자, 오늘은 신이 아니라면
창조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세상은 원래부터 다 자재했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래 있는 것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힉스 입자가 어떤 전자를 이렇게 전자가 아니라 원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짧은 순간이어서. 그러나 힉스 입자처럼 그 모물질로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만들어내게끔 하는 그 현상에 힉스를 하나의 입자로 보지 말고 그것이 근본적인 이 세상에 드러나는 어떤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신다라면 드러나는 것 이전에 모든 것이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을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음이 양으로서 발현될 때 그 현상을 음화라고 합니다. 그 음화를 우리는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부경 안에서도 일시, 무, 시, 무가 그 하나와 함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게 같은 원리입니다. 무에서 시작되었다가 아니에요. 애초에 없는 것에서 뭔가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해석에 있어서 여지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있음과 없음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타오르는 초와 흔들리는 초와 흔들리지 않는 초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초를 켰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초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초를 켜기 전에 이미 초가 있다라는 것, 흔들리지 않는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초가 발현된다라는 것. 마치 플라톤의 소박한 존재론, 이데아의 이론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제 수행의 깊이가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깊어집니다. 그래서 자신, 세계, 그 너머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그 너머 단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너머 단계를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너머 세계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제한적 혹은 애고적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여지가 이게 참 많죠. 오해 소지도 많고 속된 말로 미친놈 볼소리 같은, 머리로 이해하시려고 하는 분, 귀로만 들으려고 하시는 분한테는 미친놈 볼소리 같은 이야기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수행을 올바른 길로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면, 그리고 그것에 의문을 품으셨던 분이라면 제 이야기를 이해하실 테고, 그리고 저보다 훨씬 이 길을 앞서 가셨던 분이라면 자는 또 저거를 또 저렇게 떠벌리고 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그 또한 있는 세계.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